할렐루야, 주 예수님 안에 거하는 참 좋은 수요일의 새벽입니다. 우리 매일 감동, 매 순간 일평생 감사동행 여러분에게 실제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며 기도할 텐데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또한 계신 곳에서 함께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새벽에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우리나라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 정말 주님의 뜻대로 사랑받으며 주님의 성경적인 가치관과 가정관 아래에 온전하게 교육받고 양육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안에서 더 이상 아동들과 다음 세대들을 향한 악한 범죄가 완전히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동 학대와 영유아들을 유기하는 일과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착취하는 일들과 또한 악한 영상을 배포하는 일들과 청소년들에게 마약의 문제와 여러 가지 학교 폭력의 문제가 이 나라 가운데에 완전히 떠나가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역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귀한 맥주 감사주일 헌금을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특별히 입양기관을 위하여 유열라덜론 야나라는 단체로 흘려보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입양되어야 할 아이들, 보호받아야 할 아이들 주님 손에 올려드리니 정말 주 안에 거하는 귀한 가정이 꾸려지는 역사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나라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나라, 주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2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이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하는 참 좋은 수요일 새벽입니다. 매일 감동, 매 순간 일평생 감사동행 함께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예수동행 일기에 한번 감사일기를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은 이것이 감사했습니다. 또 이것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매일 감동이 이어지는 하루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구원하시는 그날이 믿어지면 감사가 되어집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요. 한 번은 자녀의 마음의 질병으로 인하여 큰 고통을 겪고 있는 한 여성도님을 마주한 일이 있습니다. 그 성도님께서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도무지 감당 못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자녀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이 말씀하시더군요. 딸아, 너를 향한 나의 마음을 네가 알겠니?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너무나 아프셨다는 것을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날부터 그 성도님께서 따님을 향한 마음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합니다. 살아있어줘서 고맙다. 내가 너를 위하여 더욱더 사랑하고 기도할게. 그동안 내가 이해하지 못하여 미안하다. 완전히 마음이 달라지신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시간이 지나 그 가정에 그 자녀가 회복되고 주 안에서 치유함을 누리며 사회생활을 시작했다. 이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주님이 정말 그 여성누님에게 그날이 깨닫게 하셔서 정말 구원의 그날을 경험하게 하신 겁니다. 경제적으로 파산 직전인 한 형제를 만난 일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 그가 회개하고 회심함으로 본인의 어떠한 경제적인 모든 문제에 관하여 정직하게 온전하게 반응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가 정말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의 구원의 확신대로 정직한 삶을 살았다라고 그랬는데 꽤 시간이 흘러 그가 이런 말을 전해줬습니다. 목사님, 이제 모든 빚 문제 해결했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면서 뛸 듯이 기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날이 반드시 있고요. 그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 주님이 우리의 눈물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며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를 위로하시를 그날이 틀림없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믿어지고 그날이 정말 누려지면 우리는 어떤 형편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감사하며 노래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에 이같이 열립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그날이란 1차적으로는 무너진 남유다를 주께서 구원하실 그날입니다. 짧게 보면 남유다의 아하스 왕이 죽고 난 뒤에 뒤이어 왕이 되는 히스기야 때에 아수르의 사네립 왕이 랍사게 장군을 보내어서 남유다를 위협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와 남유다를 지켜내셨고요. 아수르를 물리쳐 내시죠. 오늘 말하는 그날에 짧게 보면 그때 구원하실 그날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조금 더 멀리 보면 훗날에 남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가 되었을 때에 바벨로니아에 의하여서 남유다가 망하게 되고 온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렇게 무너진 남유다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벨론 포로기 70년이 지난 뒤에 그 남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하세요. 그 구원의 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는 그 구원의 날을 그날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그날이란 메시아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온 백성을 구원하실 그날을 말합니다. 그날이 오면 온 열방이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 주님의 위로하심으로 말미암아 감사하게 될 것이라. 이 말씀을 1절에 담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1, 2절 사이에서요. 나라는 주어가 8번이나 반복되고 있는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나는 한 주님을 의지한다. 나에게 두려움 없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 나의 노래, 나의 구원이시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구원의 스토리, 구원의 이야기는
남의 이야기도 아니고요. 성경 속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바로 나의 이야기. 나의 하나님, 나의 힘, 나의 구원 대신 나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의 복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는 정말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 한마디로 나의 복음이 있으십니까? 이 질문은 상당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청소년 사역이나 청년 사역을 하다 보면 수많은 청소년, 청년들이 믿음 잃고 방황하는 경우를 봅니다. 부모님 따라서 교회는 왔는데, 친구 따라 사람 바라보며 사람 따라 교회는 왔었는데, 나의 복음, 나의 구원, 나의 하나님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조금만 흔들려도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 거예요. 이 일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다. 나의 복음이라는 이 일이 우리의 영적인 생명과 직결적인 관계가 있는 일인 거예요.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향한 의심에서 예수님을 향한 확신으로 뒤바뀌던 순간 도마가 이와 같이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도마가 예수께 대답하기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그가 옆구리에 예수님의 창자국을 만져보고 나서야 주님이 확실히 믿어진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나의 하나님을 만난 도마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이전에는 의심했거든요. 이제는 못 믿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주의 복음 들고 복음 전하며 인도 땅까지 육로로 걸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하는 한 사람이 되어져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이 나의 복음에 대한 강력한 믿음이 그 인생을 완전히 바꾼 겁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동일한 나의 주님, 나의 복음에 대한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분명하였던 바울, 그는 비방자요 폭행자였으나 180도 달라져 주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주의 복음을 전하다 순교당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자로 놀랍도록 달라지는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이처럼 달라질 수 있던 것입니까? 나의 주님, 나의 구원, 나의 복음이 믿어지니 감옥에 갇혀도 감사하고 찬송하고 매를 맞아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그의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지는 겁니다. 모라비안 형제 외의 창시자였던 진첸도르프 백작 역시 그 또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달라진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은 했지만 정확하게 그 예수님이 나의 복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고 미지근한 상태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가 어느 초상화, 예수님의 초상화 앞에 섰을 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초상화 밑에 달린 한 문장이 그의 마음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습니다. 이런 문장이에요. 내가 널 위해 죽었건만 넌 날 위해 무엇을 했느냐? 그 자리에서 진첸도르프 백작이 완전히 고꾸라졌습니다. 이전까지 십자가는 많은 사람들의 십자가라고 여겼습니다. 성경 속에 있던 십자가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그 십자가 복음이, 그 예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구원의 역사로 확 받아들여진 거예요. 그로 인하여 그 순간부터 그가 일생 동안 이 고백을 끊임없이 했다고 했습니다. 내가 가진 한 가지 열정은 주님 한 분뿐이다. 그로 말미암아 그가 자신의 지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모두 내어주어 모라비안 형제회가 정말 신실하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공동체를 꾸리게 한 겁니다. 도마 또한, 바울 또한, 진첸도르프 또한 나의 하나님이 믿어질 때에, 나의 구원이 믿어질 때에, 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어진 것이죠. 이 일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1절 말씀 그대로가 우리의 말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날이 오면 너는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 전에는 주님께서 나에게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님의 진노를 거두시고 나를 위로하여 주시니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나에게 허락하신 그날이 믿어질 때 이제는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형편 가운데서든지 감사하고 주의 직분을 감당하고 주의 사명을 감당함이 감사하고 끝까지 주의 복음 전하는 그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그렇게 나의 복음이 믿어질 때 일어나는 놀라운 일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가 살 길로 인도함 받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그 공동체가 달라지고 사람이 바뀌고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요. 나 한 사람 주님께 위로받고 주님께 구원받은 그날이 믿어짐으로 감사 찬송의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의 통로되어 공동체에 행복을 가져다주고 공동체에 생명을 가져다주는 그 한 사람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3절부터 6절까지 이르기까지 꾸준히 나오는 주어와 목적어 모두가 복수형이에요. 3절에 보면 너희가 구원의 우물에서 기쁨으로 물을 기를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4절에 그날이 오면 너희는 또 이렇게 찬송할 것이다. 주님께 감사하여라. 그의 이름을 불러라. 그가 하신 일을 만민에게 알리며 그의 높은 이름을 선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마침내 5절부터 6절에 가보면 공동체에서 머무르지 아니하고 전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될 거라 라고 하십니다. 5절에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일을 행하셨으니 주님을 찬송하여라. 이것을 온 세계에 알려라. 6절에 시온의 주민아 소리를 높여서 노래하여라. 너희 가운데 계시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참으로 위대하시다. 앞서 말씀드렸던 도마와 제자들이요 이 경험을 했어요. 나의 하나님, 나의 복음으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을 들고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지요. 뿐만 아니라 도무지 하나 되지 못했던 서로를 향하여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였던 그 제자 공동체가 서로 하나 되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화해하고 녹아지고 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날이 오면 주님이 나의 위로와 우리는 주님께 감사가 되어지니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 사도도 똑같았습니다. 그는 비방자요 폭행자였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음에 내몰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 주의 복음이 나의 복음으로 믿어지니 그로 말미암아 그가 정말 주의 복음 전하기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하거니와 그의 초대교회 공동체를 살려내고 사랑하고 죽기까지 사랑하며 그가 마침내 순교하기까지 전 세계 열방에 주의 복음 전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진첸도르프 또한 마찬가지였어요. 그는 이전까지 백작의 자귀, 자신의 재산, 자신을 위해 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복음, 십자가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자 이제는 기꺼이 주의 공동체를 위하여 나는 죽었고 공동체가 사는 삶,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과 같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삶, 그 삶을 살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열방을 구원하는 통로로 쓰임받게 되지요. 그가 섬겼던 모라비안 공동체를 통해 존 웨슬리가 회심하거든요. 또한 그를 통하여 조지 휘필드가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받게 되어집니다. 진첸도로프한 사람이 나의 복음으로, 그날이 나의 날로 믿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 세계 열방에 복음 전하는 통로가 되어진 겁니다. 나 한 사람 구원하시려 십자가 지신 예수님의 그 복음, 그 예수님이 지금도 내 안에 들어와 사시며 나로 하여금 직분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은혜, 그날이 정말 믿어지면 이제는 정말 원망불평의 사람에서 감사 찬송의 사람으로, 다툼의 사람에서 화목의 사람으로, 이제는 비방자요 폭행자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십자가라는 책에 이런 글이 쓰여 있습니다.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봅시다. 십자가를 어쩌다 한번 슬쩍 쳐다보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못합니다. 수세기에 걸쳐 온 성도들은 십자가를 생각하고 묵상하며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은 십자가는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십자가가 품고 있는 진리를 더 많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때때로 원망과 불평이 밀려 들어온다면, 때때로 분노와 서운함이 찾아오려 한다면 십자가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말처럼 한 번으로는 안 됩니다.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그 십자가 복음이 나의 복음됨으로 말미암아 원망과 불평에서 감사와 찬송으로, 분노와 짜증에서 화목과 화해로, 서운함에서 사랑과 위로로 달라지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 삶에 나를 구원하신 그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음미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날이 나의 날로, 나의 복음으로 믿어지면 감사가 고백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그 감사를 예수님과 동행하는 일기에 꼭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체질이 완전히 감사 체질로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 붙들고 기도할 텐데요. 앞에 있는 화면과 함께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